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첫째 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 오늘 첫 번째 약속. 예. 그 팔복의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천국을 누리면서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러한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이 길을 활짝 열어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미 열려진 놀라운 이러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어떨 때 우리가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 예금한 은행에 있는 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행하고 나하고 맺어진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비밀번호를 써야지만은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쓰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여러분 그 복을 주셨어요. 팔복의 은혜를 다 은행에 맡겨 주셨어요. 예, 내 명의로 다 하나님께서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넣어 주셨어도 내가 쓰지 못하면 내게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오늘 첫 번째인데, 심령이 가난할 때, 예,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천국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명예, 예, 좀 높은 위치, 예, 높아지려는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는 뭐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 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다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명예더라고요. 명예. 근데 명예가 꼬리를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예. 돈 앞에서는 명예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예, 돈을 더 많이 소유하면, 예,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게 그 욕망적으로 사람의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게 뭐냐 그러면 명예인데, 명예보다 더 강한 게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별로 살지는 못해봤지만 여러분, 이 돈보다 더 강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인생 가운데 경험 중에 보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돈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예, 생명 걸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돈도 포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다 써가면서도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냐면 생명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목숨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돈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경험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더라고요. 죽음도 꼬리를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이 누구냐면 이게 아내분은 이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좀 늦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를 거의 한 10년 정도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직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지 않아 갖고. 근데 주일 예배마다 잘 출석하시고 또 다락방도 잘 출석하시고 그래서 교제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 다락방을 또 이끄시는 순장님이 이젠 또 직분도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 더 이렇게 깊게 하시려면 세례 받으시는 게 좋은데 아니 뭐 이렇게 믿음도 있으시고 다 그런데 왜 세례를 안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권유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세례를 받냐고 괜찮다고 한 70대 초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다고 나는 나 예수님 잘 믿고 나 교회도 잘 출석하고 이렇게 교제도 잘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꼭 뭐 이렇게 세례 받아야겠냐고 괜찮다고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면 되지 나 믿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권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그 순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8월 말쯤 되는데 세례가 이제 11월 달 초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례요? 저희 우리 교회 이제 11월 달에 세례 받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아마 그 신청도 받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받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제가 또 부교육자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텐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알지 않냐? 그래서 예 알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세례 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하셨대요. 검사를 했는데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시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췌장암은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 통보 검사를 받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예.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울까? 물론 이제 죽음 앞에서 누구도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좀 얻었어. 그제서야 비로소 뭘 간절히 원하면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래도 세례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확신을 좀 갖고 싶은데 그래서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례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를 이제 드리기 전에 이제 복음을 다시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있고 또 순장님 가족들 있고 같이 다 모인 상태에서 그 복음을 제시하고 성도 선생님 그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은 모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다 고백한 그런 후에 이제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 세례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 은혜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그때 임하더라고요. 예.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예. 천국이 임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전까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 평안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죽음이 그분한테 너무 두려워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돈이 그
죽음 앞에서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자녀들도 잘 두었거든요. 그 자녀들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꼭 붙들 때 그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평안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라는 건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도 꼬리를 내게 하는 게 내리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오늘도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이 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심령이 가난할 때. 예. 그러면 가난해진다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파산당하다라는 거예요. 파산. 예, 파산당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나 스스로는 설 수 없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뭐 좀 내가 좀 의지할 게 있고 뭐 좀 내가 다른 것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완전히 파산당한 상태, 이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산당한 거예요. 파산당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주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해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지는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나는 다 파산당한 상태고 오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구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도우심 아니면 나는 살 수도 없고 나는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오늘도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예.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경험하느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행 속에 있는 그 천국을 못 꺼내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넣어둔 그 천국을 꺼내 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리는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핏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정말 실력 있다라는 의사 왜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렇죠?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한번 계속해서 트라이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약이라는 약은 왜 안 써봤겠어요? 12년 동안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 가운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여러분,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구나. 모든 것이 안 되구나. 영적으로 파상당한 거예요. 모든 것이 파산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소리를 들냐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낫더라. 귀신도 떠나더라. 그분이 예수더라.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잖아요. 이 여인이 그때, 여러분, 그 여인이 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떤 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다른 것은 붙들 수 없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90%가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까지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인이잖아요, 여인.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여인이, 남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 혼자 가세요? 12 제자들하고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군중들이 따라갈 텐데 그 사이를,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까지 온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 유출병,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냐면 다른 것은 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한 가지,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자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천국이 임하는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실 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 때문에 멈추시게 되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였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더라. 그 소문을 듣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인지 모르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에 발을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다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너가 뭔데 이렇게 너는 그냥 여기 앉아서 구걸이나 하고 돈이나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어요. 욕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 완전히 오직 여러분 파산당한 상태예요. 다른 것은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존심이 꺾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었어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를 걸어가시다가 멈추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얘기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붙들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맛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맛본 자예요. 천국이 주어진 자예요. 오늘도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통로가 열려져 있는데 어떠한 자에게만 그 통로가 열려져 있냐면 오늘도 다른 것은 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한 길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어기만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꾸지람을 달아가더라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부르짖음을 놓지 않을 때에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12해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틀림없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